네, 창세기와 고대 역사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4주차의 두 번째 영상 창세기 읽기가 되겠습니다. 화면을 먼저 공유하고요. 네, 네. 지난번에는 우리가 3장 9절까지 같이 살펴봤었죠. 오늘은 3장 10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창세기 3장 10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극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영상에서 우리들이 공부한 것은 여자의 창조, 그 다음에 또 선악과의 이야기, 그 다음에 최초의 결혼, 그 다음에 막상 사람들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서로 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피하는 장면,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까지를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10절부터 살펴보는데요. 역시 제가 읽고 질문하고 대답하고를 혼자 하겠지만은 우리 여러 학생들이 함께 동참해서 어, 어떤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10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질문 1번입니다. 아담이 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나요? 1번 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잘못을 들추어 내시니까요. 2번 아니요. 이전에는 두려움이란 것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 아담은 이전에는 결코 두려워한 적이 없었는데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여기 1번 대답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잘못을 들추어내시는 분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왜 나를 그렇게 따라오시면서 내 잘못만 들추어내시고 내 앞길을 늘 가로막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와는 정반대이죠. 우리의 잘못을 들추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11절 말씀인데요.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장면이죠.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나요? 1.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셨기에 사실을 찾아내시려고. 2번.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으나 아담이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므로 어, 아담과 하와가 그 실과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왜 이렇게 숨는 형편이 되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알지 못하셔서 찾아내시려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일이 있는지 고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아담과 대화를 하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령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아담이 대답하는 광경을 들어볼까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질문입니다. 왜 아담이 이런 대답을 하였나요? 1번 사실이므로, 2번 자기 자신을 변명하려고, 3번 다른 사람을 비난하여 책임을 전가하려고. 예, 아담이 대답한 것은 모두가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아담이 이런 대답을 한 이유가 사실을 알기 위해서 한 것이냐? 그게 아니죠. 아담은 자기 자신을 변명하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던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어,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한 대답은 아니었다 하는 말이 되겠어요. 2번과 3번이 답이 되겠죠. 바로 옆에 있는 그림 Where are you? 하고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매우 감동적이고 또 인상적으로 느껴집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질문입니다. 왜 여자는 이와 같이 대답하였나요? 1번 사실이므로, 2번 자기 자신을 변명하려고, 3번 다른 존재를 비난하여 책임을 모면하려고. 그렇죠? 여자가 말한 대답이요.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나이다. 물론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와도 역시 사실을 하나님께 고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변명하려고 또 다른 존재를 비난하여 책임을 모면하려고 했던 대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타락하자마자 그렇게 서로 사랑했었는데 이제는 서로 비난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죠. 죄가 끼치는 영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 이 말씀에서 한 가지 특기할 상황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요. 뱀에게는 뱀아 너는 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지를 않고 계시죠. 이것은 뱀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돼요. 이제 질문입니다. 질문 1. 뱀이 전에는 배로 기어다니지 않았나요? 1번 예, 2번 아니요. 아마도 배로 기어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그림에서 보듯이요. 여기 보면은 뱀이 다리가 있죠? 이 뒤에 뒷다리도 있는데 그림이 좀 끊어졌죠? 그래서 다리도 있고 여기 조그맣게 나와 있는 거 이거는 날개라고 생각돼요. 날개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 부호가 있잖아요. 이게 이집트 말인데요. 이집트의 그 상형 문자인데요.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뱀은 말을 했다는 것을 이제 이 벽화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걸어다니고 다리로 걸어다니고 배로 다니지 않았다는 거죠. 날개도 있고 그 다음에 말도 하는 뱀을 이집트인들이 벽화에다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왜냐하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과 같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이 그 독서 감상문을 쓰실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을 보면은 뱀이 전에는 걸어 다녔고 날개가 있었고 모든 짐승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동물이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고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하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이집트의 궁궐에서 자라났어요. 40세가 될 때까지 바로의 공주의 양 아들로 자라났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양 어머니가, 어, 바로 지금 그 모세가 40세까지 있었던 그 왕이 죽자 그 뒤를 이어서 이집트의 왕이 되신 분이에요. hatshepsut라는 여왕이죠. 여자 바로예요. 그 hatshepsut의 양 아들로 자라났어요. 그래서 아마도 모세는 어, 히브리인으로서 이러한 창세기의 모든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궁궐에서 같이 지내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려주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집트인들도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록 애굽의 공주의 양아들로 자라났지만은 12살이 될 때까지는 친어머니에게서 양육받았어요. 교육을 받고 친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아들을 이제 궁궐로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역과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전달해주고 또 교육을 시켰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켰겠죠. 이제 질문 2번입니다. 저주를 받아는 수동의 형태입니다. 그치?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뱀을 저주하였나요? 1번 하나님, 2번 그 자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저는 2번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자기 자신의 행동, 인간들을 유혹하여 타락시킨 그 자기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저주를 받았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15절부터는 최초의 복음 선포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관하여는 수업 시간에도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다시 복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더 잘 반복 학습을 통하여 이해가 잘 되도록 그렇게 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여전히 무슨 수수께끼 같이 암호같이 느껴지는 학생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질문을 살펴볼게요. 질문 1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원복음이라 불립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1번 가인, 2번 아브라함, 3번 메시아. 예, 뜻깊은 대답들이에요. 가인은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죠. 그래서 여자인 하와의 후손 같이 생각이 되고요. 또 아브라함은 메시아의 조상으로 불려진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리고 3번은 메시아입니다. 여기 여자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또 그 당시의 교회였던 유대 민족을 통해서 나타나신 메시아다 하는 그 한 가지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뜻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인 아담의 씨를 통해서 태어난 인간의 단순한 후손이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이제 다윗의 자손의 한 몸을 취하여 이 다윗의 자손이 가졌을 만한 DNA를 취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죠.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근데 뱀이 어떻게 여자의 후손을 상하게 하였습니까? 그렇죠? 뱀, 즉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질문을 보면은요,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사람으로 표시된 분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죠? 그리고 여기 뱀으로 나타난 사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발로 사탄의 머리를 공격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발로 확 밟는 순간에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어요. 그렇지만은 비록 발꿈치를 상하셨지만은 뱀의 머리를 밟음으로 말미암아 뱀은 치명상을 받고 이제 멸망을 앞두게 되었죠. 바로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이런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십자가를 통해서 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무덤에 묻히셨지만은 그렇지만은 발꿈치가 상하는 것이 치명상이 아니듯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 상처가 낫게 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은 뱀, 즉 사단의 정체를 온 세상에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뱀을, 사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살해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존속살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존속살인은 이 세상의 범죄 중에서도 가장 중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존속살인이에요. 가장 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단은 자기의 창조주를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존속 살해를 저지르는 그런 존재구나. 그리고 사탄 마귀가 했던 모든 말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자유를 억압하시고 인간들을 못살게 굴고 그 다음에 인간들을 속여서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선악과도 못 먹게 만드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었구나라고 사탄의 정체가 폭로되는 순간이었어요. 십자가 사건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자기 자신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희생을 당하셨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끌어안게 되셨고요. 또 사탄의 존재를 폭로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탄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D-Day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D-Day, 그 다음에 V-Day, 전쟁 용어인데요.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유럽 연합군과 독일이 전쟁을 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유럽의 연합군이 프랑스의 노르만디라는 곳에 상륙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독일군은
이쪽에서 몰려오는 연합군 세력과 그 다음에 상륙한 연합군 세력의 중간에 끼어가지고 반드시 패배가 확정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륙작전을 한 그날을 D-Day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decisive, 결정적인,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진 날이다라는 것이고요. D-Day라는 것은 빅토리 데이를 뜻해요. 그래서 실제로 독일군이 항복한 것은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일어난 지 얼마 후의 일이었지만은 바로 그 상륙작전을 통하여 이미 독일의 패배가 결정적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D-Day라고 부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요. 사탄 마귀가 완전히 실제로 이제 전멸될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겠죠. 그것을 비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빅토리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탄의 패배가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이 온 우주의 선과 악 사이의 대쟁투에서 큰 싸움에서 D-Day와 같았다. 결정적인 승리가 이미 확정된 날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1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네, 질문 1번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요. 아이를 낳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러죠? 어머니들 말씀하시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다 들었을 텐데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마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출산의 고통일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출산을 할 때에는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요. 이렇게 수술을 해가지고 아이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다른 수술을 할 땐 마취를 하잖아요. 근데 이 분만할 때 수술은 마취를 하지 않고 그냥 가위로 자른대요. 왜냐하면은 가위로 자르는 고통보다 출산하는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마취를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출산의 고통이 크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그와 같은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출산하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좀 더 어머니가 감사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지겠죠. 예. 질문 2번입니다. 가정에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머리 직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제 비롯되었습니까? 예, 여기 너는 여자에게 하는 말씀이죠.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언제 비롯되었느냐? 1번 범죄 후에, 2번 처음 창조 때부터. 여기는 이제 이렇게 다스릴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은 가정에서 남편의 머리 직분에 대하여는 언제 그것이 시작됐냐 하는 질문인데요. 이 디모데전서 2장 13절을 읽어보면은요, 그것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그렇게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아담과 하와, 즉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게 창조되었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 같죠. 하지만 평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가 있었어요. 가정에도 질서가 필요하죠. 그래서 남자가 머리 직분을 담당하고 여자는 그 남편을 돕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여기 말하는 대로 남자의 머리 직분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입장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왜냐하면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은 아버지와 아들은
평등하죠.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은 법적으로 한 인간이라는 면에서는 평등해요. 그렇지만은 아버지를 아들보다는 더 윗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또 학교에서 총장님과 또 직원이 있다고 쳐요. 그 두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죠. 그렇지만 이 학교 안에 질서를 위해서 총장님이라는 역할이 계시고 또 직원분이라는 역할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렇게 상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한 가정 안의 질서를 위해서 가정 안에서죠. 가정 안에서 남편을 여자의 머리 직분으로 세우셨다라고 생각되고 또 그 가정의 더 큰 범주인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남자를 교회의 머리 직분으로 세우셨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런 말씀은 이제 뭐 성경의 다른 곳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장로님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남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섭리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남자에게 주어진 일종의 저주라고 할 수 있겠죠. 죄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여자에게 주어진 것은 해산의 고통을 하고 남편의 뭐라 그러죠? 지배 아래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였다면요. 남자에게는 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을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어요. 질문. 어떻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까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1번 왜냐하면 인간이 지구에서 최상의 주권을 가진 피조물이었으므로 2번 하나님이 제멋대로이심으로 3번 알 수 없음. 지구의 주인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하여 죄의 그 결과를 컨시퀀스라고 그러죠. 결과를 받을 때 온 지구상의 다른 생명체들도 역시 타락의 결과를 입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자는 토끼와 다람쥐를 잡아먹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식물들도 변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포식 동물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한 것이 인간이 타락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여러분 학생들도 집에서 가만히 보시면요. 아버지들은 어머니들이 하는 말씀을 굉장히 잘 듣죠. 거의 저희 부모님도 그랬지만은 저도 저의 남편에게 무슨 이런 말을 하면은 대부분 남편이 저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하와도 이래가지고 자기 남편을 타락시켰는데 나도 나의 남편에게 나쁜 이야기, 험담하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우리 남편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여기 여러 여학생들도 마찬가지겠죠. 남자가 머리라면은 여자는 목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목이 이렇게 돌아가면은 머리가 돌아간다. 그래서 목이 역할을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우리 모든 여성분들은 정말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으로 특별히 우리 남편들에게 좋은 감화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우리 여러 여자 학생들은 좀 생각하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18절 말씀을 읽을게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질문. 저주가 축복이 되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왜인가요? 1. 사람이 이를 통해 보람을 느끼므로. 2번. 고된 수고로 인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얻게 되었으므로. 3번. 모르겠음.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저주가 축복이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행복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사람이 땀을 흘리고 애써서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가 도리어 인간에게는 축복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고된 수고로 인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예, 우리는 여러 가지 죄의 유혹 속에서 사는데 특별히 젊을 때는 더 유혹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달프게 일을 하면은 너무 고단해서 고달프기 때문에 죄를 지을 겨를이 없이 쓰러져 자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여러 학생들은 어 이렇게 다른 이제 그 직장인들 같이 고된 일을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농구라도 축구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피곤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잠으로 떨어져야지 많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모면함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육체를 피곤하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꼭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 중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꼭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설명하기도 하죠.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여기 위에 있는 그림은 가시나무, 밑에 있는 그림은 엉겅퀴예요. 찔리면 아프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이 변경이 돼가지고 그전에는 이런 나무들이 없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근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이렇게 자연계도 변해서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3장 19절부터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학생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공유를 중지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